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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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 지대를 사르셨다는 말은 완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지대를 사르셨도다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지금 비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게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들어올 줄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 이것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회파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무도 설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그 흉악한 이방 대적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믿기가 어렵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아주 요새 같은 곳이었거든요. 요새 같은 곳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정말 힘들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아주 힘들게 정복했죠. 그런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죄악 때문이었다 이러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죄악 때 그 이방인들은 왜 예루살렘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런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라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죄악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심판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죄악 때문에 심판당했다. 이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거든요. 언약 백성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허물을 용서하시는 건데 왜 이런 심판을 하셨느냐? 언약의 말씀대로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오해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그러면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그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번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백성들이 장로를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잘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대접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딱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이게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건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그 직분을 우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딱 됐는데, 그러면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사장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이익을 갖다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높여가지고 조심해야 되죠. 장로가 됐으면 장로가 왜 됐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장로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하고 장로로서 자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갖다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 진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16절에까지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게 존재가 참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갖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존귀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딱 이렇게 하신 거죠. 모든 육체가 다 있는데, 짐승, 개의 육체도 있고, 뭐 소의 육체도 있고, 짐승들의 육체가 다 있는데,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으면 사람을 높여야 되잖아요. 자기 직분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갖다가 고상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대접을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인간을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장로 직분을 맡듯이 우리들이 각자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22절까지네요. 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유다의 모습을 슬퍼하는 거죠. 무너지기 전에는 애굽을 바라봤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헛되었다. 그것이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를 갖다 이렇게 치시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느냐? 헛된 짓이 얼마나 그걸 헛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지자는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족속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살았었구나. 이것을 대표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왕부터 다 사로잡힌 거죠.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이죠.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완전히 대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왕을 모시고 우리나라는 튼튼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부터 사로잡혀가지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내용, 중요한 겁니다. 헛된 도움을 바라는 것, 이것이 어리석었다. 그 결과 완전히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살았던 그런 것이 우리의 멸망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그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에돔이 조롱하는 거죠. 에돔이 조롱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 나오는 것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죠. 항상 이 야곱과 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도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형제지간이면서도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망하는 것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에돔이 유다가 망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실컷 조롱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실컷 조롱해라. 왜 그런가 하면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22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닿았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라. 유다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유다는 회복이 되지만 에돔은 죄악을 벌하고 허물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장 17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이 딱 시작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엔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어디 서리요? 밑에 보면 보일이요 그랬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겨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 고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되면 움직이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난이 뭐냐? 저는 가장 고난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날이 이제 하루가 더 줄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하루가 또 사라졌네? 근데 우리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끝난 날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 고난의 날 동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써주고, 이게 제정신이 들면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진 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를 그냥 미워하면서 하는 거죠. 다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거든요. 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참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왕 고난받을 거, 네? 미워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에돔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 이렇게 유다가, 형제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거 보면 그걸 갖다가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가 있어야지. 너가 그렇게 비웃으면서 있어? 그 다음에 너 차례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 있으니까. 모든 나라에 심판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 참 아름다운 거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참 잘못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나 기뻐해 주는 마음이. 그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서 기뻐해야 자기가 또 좋은 일이 있어야 사촌도 또 더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는 날 얼마 그 짧은 기간 동안 미워하다가 그 얼마나 배 아픈 사람이 저 사람은 저래서 배 아프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배 아프고 매일 내과 갈 수도 없고 약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잘 되면 그래 잘 살아라. 얼마나 좋냐. 예. 못 살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형제들이 다 못 살아봐요. 내가 고기 반찬 하나 먹을 때 맛있게 넘어가겠어요? 맛있게 넘어가는 사람은 진짜 그 조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지. 괜히 생각날 거 아니에요. 미안하고. 네. 근데 다 잘 살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은 완전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싹 없어져야 할 그런 속담이죠.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게 된다. 이런 속담이 생겨야죠. 자, 5장입니다. 이제 이 5장은 정말 이제 마지막 그 애가인데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아주 막 강하게 강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장은 막 감정의 복받침이 이렇게 크게 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5장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이게 알파벳 순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장은 그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게 왜 뒤섞여 있냐면 이제 막 모든 이 노래에 그 막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 감정이 북받친 것을 갖다가 이런 노래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죠. 시가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A, B, C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그 감정의 흔들림. 하나님께 호소한 그런 북받침 이런 것들을 형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기가 조금 좀 안 되는 거죠. 자, 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어떤 모습을 갖다가 봐달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업이 유인에게, 우리 집들도 유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예. 다 빼앗긴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것이 정말 많죠. 햇빛도 가지고 있고 공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토굴 속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갖다가 비출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저부터도 정신 나가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하나에다가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사실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전에는 먹을 수 없었던 시대도 있잖아요. 먹을 게 없었던 시대. 뭐 우리 조금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밑에 사람들은 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양도 그 술 만들고 난 찌끼, 뭐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주장에 가서 그 술 만들고 난 그 찌끼 얻어다가 그걸로 죽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면 취해가지고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막 해롱해롱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었다. 그렇게 살던 분도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 요즘 시대에 얼마나 정말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 보면 다 짜증내고 막 다 그러잖아요. 서로 막 그냥 미워하고 막. 예. 서로 그냥, 우리는 뭐 차별당해서 우리는 못 산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더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음악 하나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 감사한 일, 천지인데,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안개 속을 싹 걸어갔을 때, 그 안개 한 알갱이가 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사는 거죠. 빼앗겨 보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다 빼앗겨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아는 거죠. 다 빼앗기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렇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죠. 고아와 과부.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바로 그 속에 다 뜻이 담겨있죠. 네.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공배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다 편안하게 사서 먹던 것도 지금은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목을 짓눌리고 사는 거죠. 목을 짓눌렀다. 완전히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자유스러웠는지를 몰랐던 거죠. 네. 대적에게 딱 목을 짓누르고 보니까 예전에 참 자유스럽게 우리가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사는 것.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건 종로로 타는 거고,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매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매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러 떠났더니 거기에 사로잡혀서 짓밟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자유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네, 여기 나오죠, 바로.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 살아날 줄 알았던 거죠.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악이 그대로 쌓여 내려온 거죠. 열조가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 쌓아온 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서부터 그 쌓아온 죄악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렇죠? 조상 때에도 100%, 당대에도 100%, 그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궁예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 모습이 바로 7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7절의 모습, 7절을 잘못 이해하면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상 때에도 죄악을 지었고 우리 때에도 죄악을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보응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8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 바로 바벨론 같은 그런 종들, 바벨론의 관리들. 원래 바벨론이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을 짓밟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이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보릅사하여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목숨을 내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갖다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가장 비극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자들이 이제는 다 존경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섣불지다가 엎드러지오며 그렇죠? 소년들이 맷돌을 지었고 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소년들은 막 힘이 있는데 이 맷돌이나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풍습에 비유한 겁니다. 여인들이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 소년들은 힘 있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막 힘 있는 군사로 이렇게 딱 지내면서 각자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되죠. 아이들이 섣불지다가 엎드러지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섣불지다가 엎드러지고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13절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일보다는 바벨론의 종로로 타면서 맷돌이나 짓고 섣불지다가 엎드러지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면 노인들은 지혜가 많아가지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도 가려주고 백성들의 이런 재판도 맡아서 하면서 이렇게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딱 권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절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입니다. 원래는 멸류관을 쓰던 백성인데 이제는 그 멸류관이 다 끊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오라 정말 애통하는 일인 거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입니다. 딱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17절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 결과 완전히 피곤하고 어둡고 시온은 들짐승들이 노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에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과 악수했던 죄악을 회개하면서 대적에게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여기까지가 막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막 감정에 복받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찬송하면서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는 기도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기 되죠. 여호와여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여기서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해오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영원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다시 얻는 부분이 바로 19절입니다. 18절까지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렸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다 망해서 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19절에 딱 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힘을 얻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실 것을 우리 소망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20절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지 않을 것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가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어떤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좀 더 나이 들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은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별 할 일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면 그때 교회당에 나가서 좀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좋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거든. 부르실 때 오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부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건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같이 대적들에게 짓밟히기 전에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22절은 또 약간 21절과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22절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22절을. 그리고 21절을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읽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처음부터 19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아주 잘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의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얘기는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그냥 술렁술렁 읽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걸 읽으면 얼마나 눈물이 푹 빠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런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지금도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편안한 날 주실 때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의 그 날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살게 하시려는 것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애가 끝나고 에스겔이 있는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에스겔 내용은 또 계속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들을 모으시고 예레미야애가서를 끝까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짧은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간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참으로 소중하게 우리들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더욱 명철해지게 하시고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